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의 시작은 포도나무와 가지가 아니라 포도나무와 농부의 관계로부터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이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아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나무의 가지인 제자인 우리의 관계 이전에 예수님은 당신은 포도나무고 또 아버지 하나님은 내 아버지는 농부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 비유의 뿌리는, 원조는 포도나무와 농부의 관계의 그 비유로부터 시작됩니다. 나무 가지의 생명은 나무에 달려 있죠. 나무가 건강하면 가지에는 그 나무의 생명이 이제 흘러가서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나무가 썩고 죽으면 그 나무에 달린 가지는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나무의 생명, 그 나무의 주권은 농부에게 달려 있죠. 2절에 보면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또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농부께서 손질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포도나무의 운명, 포도나무의 열매는 농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의 가지의 비유 자체의 주제가 사실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가 심겨지는 그 시작도 농부로부터였고, 언젠가 그 나무가 베어지거나 언젠가 그 나무가 수명을 다해서 뽑히거나, 그죠? 그것도 그 나무의 마지막까지도 그 나무의 주권이, 그 나무의 생사하복이 이제 농부에게, 하나님에게 달려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전제적으로 알고서 오늘 말씀을 요한복음 15장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본문 15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11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이신 주님이 가지인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하고 더욱이 넘치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쁨이 넘치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것도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 당신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고 넘치도록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이 있는데,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손질하십니다. 그리하여 깨끗이 손질하여서 이제 가지에 열매가 맺히게 하는 것인데, 그 열매라는 것이 뭐냐?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도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것을 원하고 기뻐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요 열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 번 들으셨지만 포도나무에는 무슨 열매가 맺힙니까? 포도 열매 맺힙니다. 포도나무는 나는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했기 때문에 이게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예수나무고 예수님의 가지, 예수나무의 가지인 우리에게는 무슨 열매 맺히겠습니까? 예수 열매 맺힙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15장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면 그분 안에 거하면 젖붙임 바 되고 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 근데 그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안에 어느새 우리 생각이 들어가고 우리 욕심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포도나무의 가지인데 포도 열매 아닌 온갖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마음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에는 포도 열매 맺히고 다른 열매 없습니다. 다른 기쁨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한 열매, 이보다 더한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늘 설교 좀 짧게 하려고 해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안에 예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안에 예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고 우리의 또 자녀들의 고백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라는 이 말은 뭘까요? 예수님의 기쁨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계셔야겠죠. 내 안에 예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내 안에 주의 성령님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합니다라는 고백이겠죠. 또 우리의 바람이겠죠. 내 안에 예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기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또 그러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사실 요한복음 15장 12절 이 말씀은,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 내 안에 예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라는 이것은 저희 신앙생활 가운데 더 나아가 짧은 시간 목회를 해가면서 떠나지 않는, 자주 생각하는 하나의 고민이고 생각이고 고민이고 때로는 아픔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으로 기뻐하는가, 예수님의 기쁨이 과연 내 안에 얼마나 있는가, 또 성도들 안에 예수님의 기쁨이 얼마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교회를 시작할 무렵에 우리 목자님들 모이면 제가 자주 드렸던 말씀이기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기쁨으로 예수님의 소원을 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쁨과 예수님의 소원을 품고 그것을 이루어가면서 또 그것이 이루어져 가기에 그래서 행복한 교회가 되고 그래서 행복한 신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냥 세상이 원하는 행복의 조건이 충족되어서 그래서 행복하고, 여러분 세상이 그냥 일반적으로 바라는 행복의 조건은 뭡니까? 무언가 원하는 게 있는 거죠. 성취하고자 하는 게 있는 거죠. 그게 되는 거죠. 성취됐을 때 거기로부터 오는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어떤 일적인 것이든 어쨌든 우리는 무엇인가를 성취하기를 원하고, 그것이 성취되면 거기로부터 오는 만족이 있을 때 사람들은 주로 그때 행복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그런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이 신앙생활이 수단이 되고 도구가 되는 거죠. 그건 이제 기독교라기보다는
그건 이제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행복하고 또 그걸 바라서 신앙생활 해가고, 다만 이제 시작은 그런 어떤 이유로 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만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고백이라고 했죠.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 그리스도의 기쁨이, 그리스도의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라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빌립보서 1장 21절에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그렇게 고백하죠.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신데 참 그리스도인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부모일진데 참 그리스도인은 그 부모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나의 자녀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죠.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안타깝게도 이것이 잘 안 되어서 우리 부모님 중에는 여기에 실패해서 그것이 여전히 기도 제목이고 또한 아픔이고 이제 그런 분들이 종종 있죠. 애기 왔네요. 나중에 기도합시다. 네네네. 그래요. 저렇게 아이 낳아가지고 오늘 우리 아연이가 처음 이제 예배 왔어요. 우리 이제 조현민, 우리 홍지은 집사님이 아연이를 향한 소망은 뭐겠습니까? 이제 이 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걸 같이 키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부모 마음처럼 저도 자식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장담하겠습니까?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제가 종종 그런 말씀드리죠. 아직 젊은 분들, 저도 젊습니다만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무슨 세상 큰 일을 할 것 같지만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지만 몇 안 되는 자녀 낳아서 그죠? 그 자녀이 내 마음대로 길러지지 않아요.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좀 죄송하지만 우리 자녀들을 그리스도인으로 키우기 위해서, 그것에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썼는가, 정말 그 마음이 간절한가라는 물음표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그렇습니다. 여전히 내 자녀를 향한 정말 우리의 소원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야지,
정말 그것이 부모의 간절한 소원인가? 뭘 주려고 하고 뭘 남기려고 하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고 중심이죠.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성경적으로 키운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 세상적으로 키우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성경적으로 키운다라는 것은 다만 세상적으로 키우지 않는다라는 그것만은 아니고요. 우리 자녀를 믿음으로 성경적으로 키운다라는 것은 그 아이 중심, 부모 중심으로 키우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고 주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가 중심이 되고 우리 자녀가 중심이 되고, 그것이 결국은 세상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종종 착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자녀를 기른다는 것은, 그래서 그냥 그런 기독교 학교에 보내고 다만 그게 아니에요. 물론 그 자체가 그런 각오로, 그런 마음으로 기르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아이 중심으로, 부모 중심으로 길러가지 않는 거죠. 그게 하나님 중심으로 교육해 가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돈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때, 그러니까 이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 돈으로 자녀를 기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믿음으로 키워갈 수 있습니다. 저도 아이를 기르다 보니까 점점 참 돈이 많이 필요하구나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결정하고 고백하며 결정하는 것은 아이는 돈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기도와 사랑과 정성으로 키워가는 것이다. 그 생각을, 그 다짐을 또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는 부모에게서 하나님 믿는 자녀가 길러집니다.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믿는 부모에게서 그 자녀는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부모는 이미 믿음 안에서 또 어떤 체면 때문에라도, 그것이 또 한편으로는 익숙해져 가지고요,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른 걸 믿으면서 살아가요. 그걸 누가 제일 잘 아냐면 어쨌든 자녀가 제일 잘 알아요. 근데 자녀는 굳이 나 하나님 안 믿는데 하나님 믿는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아직 그런 체면 같은 걸 굳이 가져야 할 필요를 못 느끼기 때문에 이제 부모의 설화를 벗어나면 아예 하나님을 안 믿고 예배를 떠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심겨줘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 기쁨이 너에게 있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기쁨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쁨이에요. 본문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10절에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소유하게 된 바로 그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쁨은 이 세상이 준 것이 아니고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만 세상이 주는 것과는 같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사랑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그 사랑이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 때문에 가진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하고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상 기쁨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근심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기쁨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다. 왜?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론을 내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쁨, 우리 살아가다 보면 기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 기쁨, 그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뭘까? 저는 교회가 중요하다, 공동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에 모여 있는데 과연 그런가 싶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기뻐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가? 그것이 얼마나 간절한가라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혼자 힘으로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하고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가 중요하고 우리가 같이 바라보는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함께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가정이 되고 또 그런 제자가 되어서 또 그렇게 되기를 같이 기도하고 같이 힘써 가셔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 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런 우리의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